사도행전 묵상 77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서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주요 묵상 구절은 21절입니다.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제목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라. 고린도에서 갈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한패가 되어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가 그들의 고소를 기각했고 그들은 법정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풀려났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떠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 즉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여정은 다음 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그들과 작별하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와 함께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갔습니다. 그는 항해하기 전에 자신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돌아오는 여정 중에도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일행을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였지만 허락하지 않고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돌아간 것입니다. 1차 전도여행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돌아보려 떠난 길이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마게도냐까지 건너가 더 넓게 확대된 2차 전도여행이 되었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며 예루살렘을 거쳐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바울은 전도여행과 관련하여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났기에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을 맹세하여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것으로 선행의 실행이나 경건 행위를 자발적으로 엄숙하게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인간의 적극적인 신앙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행위입니다. 서원은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만 한 번 서원한 것은 꼭 이루어야 하기에 신중을 요하며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꼭 실행을 해야 합니다. 나시린은 평생 혹은 한시적으로 특별한 헌신을 위해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자입니다. 평생 나시린으로는 사사 삼손, 사사여 선지자인 사무엘, 세례 요한 등이 있고 한시적 나시린의 경우는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하는 모든 자에 적용됩니다. 나시린 서원을 한 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했고 서원 기간이 만료되면 그때까지 자란 머리털을 깎아 제물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바울은 한시적 나시린으로 서원 기간이 끝나서 그 표시로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끝내며 수리아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타기 전에 머리를 깎은 것으로 보아 2차 전도 여행과 관련하여 한시적 서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에서 자신을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음과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음을 말한 적이 있는데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보답하고 싶어서 서원을 했을 거라 추측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서원은 그가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 등 수고하고 애쓴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또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할 수 있게 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가 가고 오고 멈춤이 나의 뜻이나 그들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서원을 했고 그를 실행했기에 주의 종으로 길고도 먼 거리의 전도 여행뿐 아니라 성경의 저자로 누구보다도 위대한 신앙의 업적을 이룬 사도 바울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의 행함의 기준으로 삼은 바울을 통해 배웁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함을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의 뜻에 벗어난 열심은 오직 걸림돌 뿐이 되지 않음을 기억하고 늘 주님께 묻고 행해야 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함에 있어서도 나의 힘과 패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힘의 원천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해야 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앉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힘을 풍성히 주옵소서.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삶의 지침으로 삼아야 함을 알게 됩니다. 또 삶의 에너지원도 하나님께 사랑과 힘을 받아서 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또 풍성한 사랑과 힘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주신 사랑과 힘으로 세상을 품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일을 행하기 전에 먼저 이것이 나의 뜻인지 주님의 뜻인지 점검하고 행하는 날입니다. 그리하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날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 중 아직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실행하는 날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더욱 힘써 기도하는 날입니다.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말할 때에 예수를 영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